시편 3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 들어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오후의 주제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죄사함. 그 죄사함은 뭐냐? 빚진 것을 사해주거나 없애주거나 또는 빚을 갖다 아예 탕감해주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이 시대의 전문 용어로는 용서라고 부르죠. 용서.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누구든지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셋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 이것이에요. 하늘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또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이 있거나 더러운 것은 이 하늘의 왕국, 즉 낙원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돌리지 아니하실 때에 어떤 사람도 다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막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것,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것, 그의 삶, 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가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뭐 잘못해가지고서 누구 한 대 이렇게 때려가지고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아담으로서 타락했을 때 내가 물려받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데 대개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미뤄요. 내가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업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유 있으면 내가 복음을 듣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네 가지 질병들로 분류된다. 첫째는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 죄 때문에 또 시달리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냐?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기들이 죄를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 이 네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네 가지 정신질환. 그래서 오늘날 정신적인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거의 8, 90%가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경우와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배고픔뿐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으로 시달리는 문제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 덮는다, 덮어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과 죄가를 덮어준다는 말이죠. 방주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다고 그러죠. 그 역청이라는 말이 콜탈인데 그것이 바로 덮다, 그 다음에는 바르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 이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덮다 이것이. 두 번째 의의는 뭐냐? 구역에서 오세계면은 들어 올려서 딴 곳으로 완전히 옮겨버려서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딴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라 이것이. 아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미카서 7장 19절에 대로 바다 깊은 곳에다가 우리의 죄를 갖다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 그 의미라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용서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나쁜 것을 아주 멀리 던져버려 갖고 다시는 괴롭지 못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건 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아까 103편 12절인 것 같이 동쪽이 서쪽에서 안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아예 눈의 시야에서 없애버리는 거. 그것이 구약에서 용서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시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포전을 벌일 때는 싸움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만 사격을 했어요. 지평선 넘으면 안 보이니까 사격을 못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레이더가 발망이 되니까 그때부터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일본군이 2차 대전 때 패전 중에 결정적인 패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영국이 먼저 레이더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미군한테 기술을 전수해줘 갖고 미군은 지평선 너머에서 레이더로 다 일본군을 탐지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군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패전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전가된 것. 이 신학에서는 어떤 것이 바로 용서인가? 신약 성경에서 용서의 의미는 뭐냐? 아담에서 타락한 이 죄인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용서의 정의입니다. 구약보다 단순하죠. 신약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죄인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용서의 개념이라겠어요. 자,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내 불의가 하나님한테 넘어가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사람은 의롭다고 선포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성경에서 말하는 범위는 죄인은 뭐냐? 세상 죄를 어긴 것도 물론 아주 자질구레한 죄에 해당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법을 어긴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죄냐면 아담 안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갖다가 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에 지상생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따져 물었어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시오. 네, 마가복음 2장 7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는 이들도 옳았어요. 여기까지는 옳았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여기까지는 알지는 못했다 이것이. 죄를 용서해 받아야 되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이.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과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거듭날 수가 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였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 영주주도는 영으로만 오셨다. 이러면은 문제는 또 달라져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신 육체가 아니라면은 유령이라고 불렀던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엄연히 살과 뼈를 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 중보자가 이제 필요했는데 인간 중보자도 어떤 중보자냐?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 중보자가 필요했다 이것이. 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해결이 되죠. 금방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가 죄를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도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는다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을 안 하고 버텨요. 자백을 할 때까지 그분께서는 기다리셔요.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너 죄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자백을 안 하잖아요. 어느 한도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가 안 되면 어떤 징계하시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고 심하게는 육신의 징계까지 가져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백이라는 도구를 주셔갖고 이 교회시대 성도는 참 다행이에요. 구약시대는 참 복잡했잖아요. 재물을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도 이 쉬운 통로를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자백을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야말로 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자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는 뭐냐? 예수님을 주님 믿고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서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어지고 교회 의식이나 법령에 얽매이거나 무엇을 지켜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잠언 5장 보세요. 잠언 5장 22절 보세요.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이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그는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릇되이 간다는 것은 뭐냐면 불못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이. 죄에는 죄 자체의 형벌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속담이 있는데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마시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죄는 아무리 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이 있어요. 죄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맞는 것이. 죄는 죄를 행하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더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 나중에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누구든지 정복당하면은 그 사람은 정복당한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다 이것이. 죄에게 정복당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용서의 성경적 근거가 있죠. 시편 78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을 보죠.
시편 78편의 38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히 충만하시어 그들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해서 돌이키시고 분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어버리는 바람에 불어버리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이.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절이 용서해 주신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만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자백을 해도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해 주셔요. 에베소 1장 7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완성하신 그분의 완성된 사역에 의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죄들이 사함이나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으로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그 값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완전히 지불하신 분이 완전히 이 요한복음 19장 3절인 것 같이 다 이루었다. 아낌없이 내가 모든 죄를 갖다 다 갚아놨다. 그 뜻이에요. 바로 죄로 인해서 사망의 분명히 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과로 그는 육신적으로 죽어야 될 존재가 됐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이미 벌써 죽은 죄로 태어났죠. 앞으로 마지막 종착역의 불못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죽음의 상징인 우리의 피를 요구한 거예요. 피를 갖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벌거벗을 때 덮는 옷을 입혀주셨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가죽으로 나온 것이라 이것이.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왜 드려졌느냐. 피가 있는 제물이 그때는 드려졌고 카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사실은 아벨보다 덧땀을 흘린 사람이에요. 카인이. 그런데 제사가 받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벨의 육신적인 혈기는 없어갖고 이 카인은 나중에 괘씸하다 보니까 아벨을 갖다 죽이고 말았잖아요. 열심히 그는 농사를 지어갖고 농산물을 드린 거예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의 원칙을 모르고 드렸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그에게 또 이마에다 표를 받게 하고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됐다 이것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인간은 모두 피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피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우리를 죽게도 하고 병에도 걸리게 하고 또 죽게도 하는데 병에 걸리고 죽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 피가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깨끗하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다 피가 뭐가 나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것이. 인간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는데 이 피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허물과 죄와 불의를 물려받은 그 피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은 용서받은 자답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꼭 빌어서 용서받을 것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종교생활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것 또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것이.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하시니라. 진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죄도 져본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은 누가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얻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의롭게 된다는 여부를 분별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구별하지도 못했지.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내가 죄가 용서됐다는 거, 그거를 내가 소유하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골로새 1장 14절 보세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요한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더 다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죠. 요한일서 2장 12절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써놓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용서의 성경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용서의 성경적인 조건. 누구든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 2장 보세요.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이 믿음도 무엇인가 이것이. 구원받는 것만 선물로 생각하고 믿음은 노력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 이것이. 그리고 믿음이 형성되는 가장 기초는 뭐냐? 듣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 형성하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또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받는 데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복음 집회라고 그러죠.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참 좋은 거예요. 몇 가지 교리를 잘못 전해서 그렇지 좋은 거라시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쏙 들어간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 용서의 성경적인 조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랬어요. 조건이죠. if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요거 구절을 빼고 만약에 읽는 날에는 절단하는 거예요. 왜?
죄들을 자백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불의해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에요. 우리가 갈보리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자백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름하는 장벽이라 이것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로 영접할 때에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상태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답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돼서 묶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이라 이것이. 성도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해답이라 이것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영생을 소유하고 또 영생은 그 사람에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의 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 법률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들은 영원히 용서를 받았고 또 구속을 받았고 속죄되었고 처리되었고 제거되었고 멀리 옮겨나져 버린 거예요. 멀리. 그런데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우리 죄들이 처리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고 있어요. 왜?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보면은 15절에 10절 사이에서는 이제 내가 죄를 짓되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실토했죠.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실토했어요. 그럴 때는 거듭나서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과 사망과 죽음의 법이 계속해서 싸워요. 매 순간마다 싸워요. 두 진영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전에는 사망과 죄의 법만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영역이 안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매일같이 싸우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의 죄와 사망의 법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만큼 매일같이 팽팽하게 싸워요. 성령의 법을 계속해서 대항을 해요. 그때는 괴롭죠. 우리는 부지런히 성장해야 된다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죄인은 비록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리됐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을 수가 있고 또 교제가 단절될 수가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에 있어서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것이. 우리는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잃게 하고 간증을 잃게 하고 유업을 잃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와서 보상을 잃게 한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하고 심한 경우는 야, 너 세상에서 안 되겠다. 미리 좀 너 숨 좀 거둬가야겠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육신을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는 그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는 언제든지 유효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자백하라고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죠. 또 식사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백의 통로는 24시간 연중 무휴예요. 쉼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밤중이고 새벽이건 대낮이든 직장에서 근무 중에 잠깐 자백을 하든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백을 해야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방을 하나 써붙이면 우리는 큰일 나요. 이거. 단 반나절도 견디고 힘든 존재들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 업무 처리가 바쁘니까 저녁 자정해야 자백을 하면은 용서를 해주마.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되면은 그게 두려워서 자정까지 잠을 못 자고